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도우심. 다 같이 읽으시면 다 같이 시작. 네, 다시 한번 시작. 네, 오늘은 사도행전 24장 24절에서 25장 12절까지 말씀을 교도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대. 예, 아멘. 지난주까지 배운 앞장의 내용은 요약하면 바울은 제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가지 말라고 해도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유대인들의 모함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사도 바울의 조카가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암살하려고 한다라는 계획을 알게 되어서 그 계획을 예루살렘에 있던 천부장에게 알려주었고 천부장은 안 되겠다 싶어서 사도 바울이 암살되기 전에 밤에 몰래 총독이 있는 가이사라로 사도 바울을 몰래 보냈습니다. 그래서 가이사라에 있는 총독부가 있어서 벨릭스라는 총독이 이 바울을 맞이하게 되는데 벨릭스는 지난주까지 배운 거 보면 유대인의 고발자인 그 더둘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뭐 이름 몰라도 좋습니다. 이 더둘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고발을 들었지만 아무리 들어봐도 사도 바울이 죄인이라는 증거를 잡지 못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총독 벨릭스는 바울을 감옥에 그냥 가둬놓은 채로 자유스럽게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게 허락만 해준 채로 자기의 임기를 다 채워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갑자기 그 벨리스 총독이 감옥에 든 지 2년이 지났다라는 거야. 그래서 아직 로마로 가기 전인 이 이스라엘 땅에 있는 가이사라의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붙잡혀 있게 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년이나 지났다가 하니까 약간 읽다가 보니까 황당한 얘기죠. 벌써 2년 지났나 보다.
2년 동안의 이야기가 쏙 빠져버렸습니다. 바울은 그의 인생을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전투적인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전투적인 싸움과 같은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쉬지 않고 멈추지 않고 달린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에게 감옥에서 2년 동안 쉬라고 하셨습니다. 감옥에 있는 바울을 위해서 하나님은 2년 동안 그럼 놀고 계셨냐? 아닙니다. 하나님 노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2년의 시간을 주어 쉬게 하셨지만 그러면서 바울이 자유스럽게 사람들을 감옥에서 면회하는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울이 또한 감옥에서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억울하게 헤롯궁에 2년을 갇혀 지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이 그냥 육체적으로 쉬기만 하고 의미 없는 시간이냐? 아닙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휴식을 허락했을 뿐만 아니라 로마의 통치자인 총독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감옥 생활 2년 동안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사도 바울이 육신이 움직일 수 없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사도 바울을 위해 일하시고 있는가? 밖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1번, 답답한 사람을 통해서도 보호하십니다. 다 같이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이 얘기 뭔 얘기냐면 사도 바울처럼 인생 살다가 갇히게 되고 자유가 없고 고난 중에 있을 때 그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똑똑한 사람만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볼 때 미련하고 답답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2년 동안 감옥에 있는 동안 사도 바울은 억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감옥에서 육신은 쉬게 하셨지만 감옥에서도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동안 몸도 복음을 전하러 돌아다녀야 했지만 이번에는 몸은 쉬게 하시고 입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입이 죽는 날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을 쉬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본인이 얘기한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2절 다 같이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너는 말씀을 전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사도 바울 자신이 감옥에 들어가 있을지라도 복음을 전하는데 힘을 썼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전투적인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사도행전을 지은 누가는 이 총독 벨릭스의 비겁한 인격을 그대로 기록했습니다. 2년 동안 감옥에 가두어둔 게 비겁한 거죠. 결정을 못 내리는 거예요. 죄가 없다고 하면 내보내든지 아니면 죄가 있다 하면 징계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눈치만 보다가 세월 2년을 지내고 총독이 임기가 끝나버리게 만든 비겁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 사도 바울의 인생에서 감옥에 2년 동안 있는 그 2년이 인생에서 가장 편안한 인생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매맞지 않고 교통편도 없는 먼 길을 걸어서 돌아다녀야 되는 그 시절이었는데 돌아다니지도 않고 감옥에서 2년 동안 있으니 나름대로 얼마나 편안합니까? 총독과 만나서 벨리스 총독이 그 아내를 유대인 여자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도에 관심이 있었다. 복음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만나서
복음에 대해서 듣기 시작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상상을 해봤습니다. 감옥이든 어디든 한 데다가 감옥에 들어가 있을 텐데 사도 바울이 총독이 일부러 그 아내와 같이 사도 바울 만나러 거기 갔겠습니까? 그 높은 사람이 신하들한테 그렇겠죠. 부하들 부르. 야, 사도 바울 좀 데리고 와라. 내가 앉아있는 이 사무실로 데려가서 여기 앉혀서 한번 얘기나 들어보자 했겠죠.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그러다 보면 그 총독이 우리도 사람들 만나면 차 한잔하고 여기 다가도 좀 먹고 하다 보면 좋은 자리에 앉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가서 계속 얼마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가서 아무것도 안 마시고 아무것도 안 먹고 했겠어요? 저 같아도 총독이면 그 사람에게 얘기 듣고 싶으면 여기 차 한 잔도 좀 마셔라. 음료수도 마시고 여기 과일도 있으니까 좀 먹으면서 우리 편하게 얘기해보자. 그랬겠죠. 그 좋은 사무실에서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했겠죠. 그래서 아마 바울에게는 이 시기가 육신적으로 가장 편한 생활이었을 거라고 분명히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나보면 다 주님의 이것도 은혜죠. 그래서 바울은 벨릭스를 통해서 감옥에서 편하게 보호받게 하신 하나님을 또한 거기서 경험했던 것입니다. 벨리스의 총독 아내가 나오는데 읽어보니까 이 아내 두루실라라는 여자는 헤롯 아그리파 1세 헤롯 왕의 헤롯이 여러 명이에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 탄생할 때 헤롯 왕이 있고요. 헤롯이 아들을 3명 낳아가지고 아들들이 다 헤롯 빌립, 헤롯 안티파스 뭐 이렇게 해가지고 3명의 아들이 이렇게 땅을 나눠가지고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분봉왕이라고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헤롯 왕이다 하면 한 사람인 줄 아는데 아닙니다. 여러 명입니다. 근데 중요하지 않아요. 뭐 이렇든 저렇든 중요하지 않고 아무튼 헤롯 아그리파 왕의 막내딸인데 15살에 이미 결혼을 해가지고 살았는데 벨릭스와 눈이 맞아가지고 이 바람이 났어요. 그래서 결국 원래 남편하고 이혼하고 나서 이 벨릭스 총독과 재혼을 한 여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드루실라라는 이 유대인 여자는 벨릭스의 3번째 아내입니다. 벨릭스 총독의 3번째 아내입니다. 그런데 이 자들에게, 이 부부에게 바울이 담대히 의와 절제와 심판을 강론했다라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벨릭스가 사도 바울에게 말씀을 들으면서 두려웠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그러면서 보내고 했다라는 얘기 나오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있어요. 사도 바울이 전한 이야기가 뭐라서 두려워했을까? 24장 25절에 보니까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그러면 거기 제가 써놨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의 3가지 의, 절제, 장차오는 심판은 뭐냐면 의는 뭐냐?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될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의롭게 대하시는지에 대한 말씀을 전한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의롭게 살 수 있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의롭게 인도하시는가에 대한 이야기, 그 말씀을 전했고 또 절제는 뭐냐? 주로 성적인, 그 다음에 물질적인 탐욕을 절제하라 라고 얘기한 거죠. 근데 벨릭스는 사도 바울을 만나면서 무슨 생각이냐면 복음을 듣는 것보다 자꾸 만나면 어떻게 뇌물을 좀 주지 않을까? 뇌물 좀 받아먹을까? 하고선 사도 바울을 만났다라고 누가는 이렇게 여기 적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이것은 뭐냐? 악인과 의인이 구분되어서 서로 다른 앞으로 운명의 길을 천국과 지옥으로 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전한 거죠. 여러분, 이 불륜의 문제로 만났던 이 부부에게 이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기분 안 좋죠. 두렵기도 하고 듣기도 싫었던 거죠. 그런데 결정적인 것은 이 벨릭스의 머릿속에는 사도 바울을 자주 만나면 사도 바울이 자기를 감옥에서 빼달라고 혹시 뇌물 주지 않을까? 그것 때문에 만났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이없는 얘기죠. 자, 적용을 하면 지금도 자신의 신앙적인 목적을 위해서 교회 나오거나 복음을 듣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복음을 듣는 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다 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돈 거래하지 말라는 얘기 그렇게 누누이 하는 거예요. 성도라는 관계를 빌미로 돈을 거래하다가 보면, 장사를 하다 보면 나중에 시험 들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목적이 다른 벨릭스의 관점 때문에, 바울은 벨릭스의 그 비겁함 때문에 2년이나 헤롯궁에서 감옥에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악하고 비겁한 자들도 사용하셔서 성도들에게 사명을 재정립하는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이것이 적용점이에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열심히 전한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면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고 순종할 것 같죠? 아니라니까요. 안 들을 사람은 안 듣는다니까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2년 동안 복음을 전해도 안 넘어올 사람은 안 넘어온다니까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예수님이라도 지금 이 세상에 오시면 모두가 예수님 믿겠지. 안 넘어온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 때 모든 사람이 다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맨날 얘기하는 거 있어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3년 반 동안 복음을 맨날 듣고 동고동락한 가룟 유다도 복음에 미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복음에 대해서 안 들을 사람은 안 듣습니다. 어떤 사람이 와도 안 듣기로 작정한 사람은 안 들어요.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하면서 그럼 무슨 얘기하고자 하나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2년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벨릭스는 뇌물을 바라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알게 됐을 때 사도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낙심하지 않았겠어요? 내가 2년 동안을 복음을 전했는데 저렇게 말을 안 들어먹을 수 있을까? 저렇게 복음이 안 들어가고 딴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을 왜 안 합니까? 하게 되죠. 하게 되면서 사도 바울은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사명에 대한 재정립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다가 보면 악하고 비겁한 사람들, 꿍꿍이 속이 다른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을 만나서 열심히 전도하고 밥도 먹고 카페 가서 차 한 잔도 사주고 별일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엉뚱한 곳으로 튀게 될 때 한없이 실망도 하고 낙담도 하게 되는 겁니다. 맥이 풀리기도 합니다. 엉뚱한 길로 튀는 결과가 나올 때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뭐 이런저런 얘기들은 다 자세한 얘기는 못하지만 말 한마디 없이 엉뚱한 길로 튈 때 엄청 놀라게 되고 실망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2년을 전도했지만 전도되지 않는 두 마음을 가진 벨리스 총독을 만났던 것입니다. 복음을 듣는 척하면서 뇌물을 받을 생각이 있는 사람을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두 마음 가진 사람을 만나도 우리의 복음 전파의 길은 중지하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별별 사람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오늘도 복음은 전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길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법대로 하는 사람을 통해서도 보호하십니다. 다 같이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시간이 지나서 처음에는 벨릭스 총독 뇌물을 바라는 사람 얘기했습니다. 베스도 얘기했죠. 그러고 나서 두 번째가 베스도입니다, 지금. 베스도라는 총독이 2년 후에 부임을 하게 됐습니다. 새로운 총독이 됐어요. 그래서 이 베스도가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부임하자마자. 예루살렘에 갔더니만 그곳에서 또 유대인들을 만나서 그 2년 동안 가이사라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 있지 않냐. 그거 다시 여기 예루살렘에 데려다가 놓고 재판해가지고 빨리 좀 정리 좀 합시다. 유대인들이 새로운 총독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부임한 지 3일밖에 안 됐는데 그 얘기를 하니까 뭘 알겠어요. 앞뒤 사정도 잘 모르는 총독을 이용해서 여기 성경에 나온 것처럼 뭐냐면 또 암살을 하려고 2년 만에 암살 계획이 또 시작되었다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2년 동안 감옥에 넣고 모른 척했던 그 지난번 벨릭스 총독에 대해서 얼마나 그 감정이 안 좋았겠어요. 그러니까 2년 동안 감옥에 넣고서는 아무 재판도 안 하고 있었던 그 벨릭스 총독. 이제 새 총독이 오자 다시 바울을 꺼내서 암살하려고 길에서 이렇게 다시 작전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온 이 베스도 총독은 가이사라에 구금되어 있다면 로마법과 관련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유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예루살렘으로 재판 장소로 옮길 수 없다. 그러면서 싫다고 했습니다. 4절에 보니까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라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나 가이사라에 갈 테니까 니들이 가이사라로 와. 그겁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안 데려올 거다. 가이사라에 있는 사람인데 로마법에 따라서 거기에 온 사람인데 왜 내가 다시 그 사람을 여기로 데려오냐? 니들이 고발하려면 글로 내려와. 이겁니다. 그래서 안 데려오겠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 부분을 보면서 학자들은 이 부분을 해석하면서 전임 총독인 벨릭스에게 바울을 암살하려고 하는 계획이 유대인들에게 있으니까 유대인들 말 듣지 말고 조심하라는 말을 사전에 들었을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해석도 합니다. 결국 바울은 다시 한번 이 베스도 총독의 보호를 받게 된 겁니다. 아까 답답했던 일본에서의 벨릭스 총독의 2년 동안의 보호를 받았지만 이번에는 합리적으로 법대로 하자고 하는 베스도 총독에게 또 보호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2년이나 미뤘던 재판이 다시 예루살렘이 아니라 가이사라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7절이나 그 이후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거기까지 내려와서 고발했지만 아무리 들어봐도 죄인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듣는 척만 했던 총독과 또 이번에 나온 베스도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법대로 하는 이 총독까지 모두 사용하셔서 바울을 보호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신임 총독 베스도는 법을 따지면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지 않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직접 재판하겠다라고 선포했습니다. 결국 이번에도 유대인들의 바울의 암살 계획은 실패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보고 적용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호하기로 작정한 사람은 무슨 일이 생겨도 죽지 않습니다. 세상이 다 망해도 하나님께서 살리기로 작정하신 의인은 무슨 일이 있어도 아무 일을 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딱 떠오른 사람이 있어요. 다니엘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물려 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왕이 명령을 내렸는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도 절을 하거나 구하게 되면 사자굴에 던져 넣겠다고 했습니다. 법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거기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에게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에게.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그랬더니 다니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냐면 결론은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자굴에서 구원하게 함으로써 다니엘을 통한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 사명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이겁니다. 27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일하는 고백을 들으시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화로움이 드러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또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기로 작정한 사람은 절대 죽지 않습니다. 다니엘 하면 또 생각나는 사람도 있어요. 다니엘의 친구들 세 친구가 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고 세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그 세 친구들에게는 왕이 신상을 세워놓고 거대한 신상을 세워놓고 느부갓네살 왕이 그 금신상에게 절하라고 했는데 다니엘의 이 세 친구들은 절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발이 당해가지고 이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풀무불에 들어갈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세 친구들이 이거 읽어보면 눈물 나요. 나도 이렇게 살 수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이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풀무불에서 불에 타 죽을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리고 풀무불에 들어갑니다.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기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의 입을 통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아라는 고백을 하나님은 듣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거야.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서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아멘이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방인 왕이 그 시대의 바벨론, 유럽을 통치했던 바벨론 왕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조서를 내리는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경솔히 얘기하는 자가 있다면 그 몸을 쪼개버리라는 거예요.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아 버려라. 그러면서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도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역사하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그 시대의 주인공들이었습니다. 바벨론의 종살이 시대에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만든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명이 있어서 죽지 않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야 할 사명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명은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어떤 고난이 와도 하나님은 살 길을 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이 시대에 해야 할 사명이 있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보호하십니다. 상상하지 못할 방법으로 우리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사용하사 자기 백성을 지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통해서도 보호하십니다. 다 같이 시작. 다시 한번 시작. 네. 이 구절에 보니까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해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왔으면 좋겠다라고 자꾸 얘기하니까 안 돼! 딱 잘라 얘기하기가 못해요. 인기 관리도 해야 되니까. 그 사도 바울에게 묻는 신용합니다. 너 예루살렘 가서 재판 받을래? 사도 바울이 안 간다고 합니다. 나 안 간다고 합니다. 가이사, 영어로 보니까 케사르예요. 젊은 사람들 학교 다닐 때 들었을 거예요. 케사르에게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뭐냐면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안 가겠다고 하고 바울은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면서 아무 증거도 없이 자신을 예루살렘 법정으로 보내는 것은 불합리하다라고 주장합니다. 그것은 원고가 재판장을 겸하는 재판을 받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그래요. 원고 말이 어렵잖아요.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는다면 분위기상 유대인들이 재판장하고 유대인들이 고발하고 자기들이 다 할 거라는 거죠. 자기들이 다 해먹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 못 가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왜 거기 불공평하게 거기 가가지고 내가 재판을 받냐. 나 못 간다 해버린 거예요. 재판이 공정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에 가서 가이사에게 재판을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이것은 주전 5세기 경부터 로마가 공화정으로 바뀌면서 그렇게 하기로 한 법이었습니다. 시민의 권리였습니다. 그래서 베스도가 안 들어줄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달라는데 로마에 가서 로마법으로 하는 것이 로마인들에게 그렇게 하는 것이 법이라는데 그래서 안 들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로마를 사용하셔서 자기 백성인 바울을 지키셨고, 또 로마에 가서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선교의 비전을 밝혀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주의 소유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왜냐? 이건 뭔 얘기하는 거냐? 이방의 로마법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로마인은 로마의 법으로 심판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누구도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법이 사도 바울을 심판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사도 바울을 살리고자 열심히 일하셨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비록 감옥에 있었지만 감옥 밖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오늘도 바쁘셨던 것입니다. 2명의 총독을 통해서 그 총독들의 특징에 맞게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보호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보호하는 것이 본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겁니다. 이것을 안 하시면 하나님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확실하게 챙기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에게 어떻게 그를 보호하고, 오늘도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무슨 상을 주실까 궁리하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세상적인 정치나 경제나 문화나 모든 것을 사용해서 우리를 지키시고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먼저 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른다면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보호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신경 쓰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확실한 백성이 되는 것에 집중하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확실한 백성이 되면 하나님이 알아서 보호하러 오십니다. 그렇게만 되면 하나님은 자기 본분과 책임을 다하시려고 여러분을 보호하러 이 땅에 내려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가문에 내려오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는 모든 손길 위에 임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